시편 107편은요, 내용상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32절까지는 본론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3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4절부터 32절까지는 다시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4개의 단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극한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각각 하나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는 광야 사막이 나오고요. 둘째 단락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리고 셋째 단락에는 위험한 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질병을 말합니다. 마지막 넷째 단락에는 광풍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사막, 흑암과 사망의 그늘, 질병, 광풍.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극한 상황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언젠가는 한 번쯤 반드시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의 우리들에게는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광야 사막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헤매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듯이 돈에 매이고 부동산에 매여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의 묘미는 본론의 4개의 단락이 끝나는 바로 앞절인 8절과 15절, 21절 그리고 31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이 마치 후렴구처럼 4번 반복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 사막, 흑암과 사망의 그늘, 질병, 광풍과도 같은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인생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권면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흑암과 질병과 바다의 광풍과도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왔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러클 워커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루하루 답답한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미러클 워커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2가지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미러클 워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러클 워커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결과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그런 결과가 없었다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러클 워커가 되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지만 이 말은 기적이 나타난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례가 있다면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추행범이라는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요셉의 삶은 전혀 기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성경은 그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일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러클 워커가 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미러클 워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웬만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찬양사역자 돈 모엔이 부른 찬양 God will make a way를 잠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나의 가는 길로 번역됐습니다. And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직역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때때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과정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놓고 기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비록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미러클 워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흔히 만남의 기적, 만남의 복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만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미러클 워커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입니다. 그런가 하면 1962년에
미러클 워커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듯이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님이었던 셜리반과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한국어와 태국어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와 뿌라성 목사님과의 만남 역시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국의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뿌라성 목사님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공동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두 사람은 나이도 동갑이고 심지어 결혼한 날짜도 똑같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처음부터 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미러클 워커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수많은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홍해의 기적,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일, 여호수아 시대에 지구가 자전을 멈췄던 일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필두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등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사람들이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그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전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주님, 저희 오빠가 많이 아픕니다. 저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그들은 저희 오빠라는 말 대신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보다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과 나사로 남매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으며 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전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고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예수님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는데 죽었던 자신들의 오빠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나사로의 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뜨겁고 깊이 경험했겠습니까? 충분히 상상이 되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사실 성경은 나사로의 남매가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그들의 삶과 인격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인격은 바뀌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대부분이 결과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유치부 교사를 한 7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치부 아이들과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오가 눈을 떴다네. 3절 가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리고 마지막 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변화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그냥 손발을 씻는 맹물이었는데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눈을 뜨고 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어가는 시체였는데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금방이라도 사람도 배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거친 풍랑이었는데 잠잠해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후렴입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후렴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경험했다면, 내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구나 라면서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과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했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기적적으로 살아났든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당해 죽기 일보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회생했든지, 미러클 워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인격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일상의 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말로 홈런이나 로또 당첨과 같은 한방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여러분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 내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대와 희망보다는 답답함과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 크게만 느껴집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흑암과 질병과 바다의 광풍과도 같은 문제들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만남의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 땅과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미러클 워커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